우리 개역 금요철야의 네 번째 시리즈인 퐁당퐁당 마태복음. 퐁당퐁당은 띄어쓰는 게 원래지만 또 이렇게 건너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퐁당퐁당 마태복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고 또 100% 다 믿으시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문제는 왜 이 중요한 얘기가 하필 꼭 요 자리에 요렇게 요런 순서 요런 모양으로 됐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 철야 때 우리 함께 상고하는 말씀이 어찌 보면 철야용 설교로는 별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뜨겁게 은혜 받는 얘기, 복받은 간증, 짜릿짜릿하고 그냥 빵빵 터지는 재미있는 예화, 기도에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 금요철에 사실은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야에 듣기는 조금 뻑뻑하고 조금 분량이 많고 조금 머리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도하는데 뭔가 뻥 뚫리는 맛이 덜하다고 느끼시는 거 맞습니다. 다만 이 시간 아니면 사실 우리가 성경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이 금요철에 전해드리는 말씀은 분량으로 보면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정확히 그거의 3배쯤 길고 자세하게 그렇게 더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45분이나 50분 이렇게 줄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왜 그러는 거 하니 우리가 듣고 그냥 달랑 은혜 받고 기쁘고 이것은 그 순간은 정말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속 곱씹어 보고 정말 또 상고하고 뿐만 아니라 오시지 못한 분에게 또 여러분도 전하시고 나누시고 또 조금 더 자세히 깨닫거나 참고자료를 찾아보시면 또 그거 가지고 목장 예배도 쓰시고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늘려서 충분히 이용하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내용을 좀 뻑뻑하더라도 전해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부흥회니 이런 거 2시간씩 앉아서 들었어도 아무 내용 받아 적을 게 없는 내용들을 사실 들었습니다. 맨날 제목만 바뀌었지 똑같은 얘기. 처음 30분에서 1시간은 꾸짖는 얘기, 혼나는 얘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질하는 얘기로 들었고 그 다음에 또 30분이나 1시간은 정말 한 얘기 또 반복하고 또 반복. 누구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 얘기로 끝났어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씩 앉아있고 일주일 내내 5날, 4날씩 앉아있어도 뭘 받아들여서 나누고 전하고 또 풍성하게 누릴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에 3년에서 5년 다니면요 66권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300명에서 500명쯤 되는 교인들, 그런 교회들도 마태복음 1장에
핵심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계에서 성경 제일 잘한다고 허세 떨고 교만 떨고 속아지냈던 우리만 모르는 내용이에요. 지금 읽으신 이 내용은 다 아는데 사실 이 내용도 아시는 게 전혀 아니고 왜 여기 이 내용들이 있는지를 앞뒤를 좀 그렇게 비교해 볼 기회도 별로 없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뜨끈뜨끈하고 은혜롭고 즐겁고 이런 얘기만 듣고 그렇게 기분이 붕 떠서만 신앙생활에서는요 절대로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퍽퍽하더라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퍽 터지고 뭔가 그냥 정신이 화들짝 들고 이게 말씀 앞에 섰다는 증거지요. 설교자가 멋있게 재미나게 아주 끝내주는 이야기로 전해주는 가공품 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거나 막 재미나거나 이랬다고 하는 게 말씀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설교의 능력이 부족한 저나 저희들 목사들을 변명되거나 핑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설교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입을 모아서 쩌렁쩌렁 성경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있어야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꼭 여러분이 곱씹어 보셔야 되고 꼭 다른 분들에게 더 자세히 더 잘근잘근 쪼개고 썰고 쪼아서라도 나누셔야 되고 그거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셔야 그래야 말씀에 바로 선 기도, 말씀에 바로 선 설교, 말씀에 바로 선 모임, 말씀에 바로 선 교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셔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앞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구절 때문에 짝을 맞추려고 있는 것입니다. 저울에 이쪽에 물건을 추를 올려놓으면 또는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같은 끝에다가 물건을 놔야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와 임마누엘, 이게 이 마태복음 1장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를 성경이 족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처음에 첫 장에도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람과 다윗으로부터 나온 족보인데 세계라는 단어가 딱 족보란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제일 많이 읽은 성경 구절 맞지요? 결심만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했다가 용두삼위, 작심 3일은 좀 우리가 작심 5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낳고 이게 있어야 영업이 되거든요. 자, 성경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 족보라든가 결론을 먼저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과 완전히 짝을 맞추는 것을 저 뒤쪽 균형이 맞는 뒤쪽 어딘가에 꼭 씁니다. 그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글을 다 쓰고 나면 마침표를 딱 찍잖아요. 마침표 안 찍거나 쉼표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숨 막혀 죽어요. 숨 쉴 데가 없어가지고. 쉼표도 찍어야 좀 침도 넘기고 호흡도 가다듬고 마침표를 찍어야 잠깐 멈추고 그 다음 읽고 하듯이 이 옛날에 성경을 쓴 사람들은요 앞에다가 첫 번째 장에다가 제일 중요한 핵심 결론을 먼저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뒤에다가 꼭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반복, 완성, 마무리를 꼭 써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읽고 뒤에 안 읽은 사람은 뒤를 좀 덜 읽은 게 아니라 사실 앞도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것이죠. 마치
여러분 빨래를 넣을 때 이쪽에 벽에다가 못 박고 옛날에 빨래줄 쫙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쫙 해가지고 또 못을 박은 다음에 잘 걸어둬야, 그래야 팽팽해서 빨래가 널리죠. 시대가 바뀌어서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군요. 그렇죠. 뭐 우리 짤순이에 다 넣든지, 아니면 요새는 무슨 짤순이 정도가 아니라 따끈따끈하게 다리미까지 돼갖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전혀 감동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양쪽에 장대 세워가지고 팽팽하게 해서 쫙 당겨가지고 하고, 그래도 좀 길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작대기 하나 좀 더 세워서 팽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빨래 넣는 원리가 아니라 성경 읽는 원리예요. 성경은 꼭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 쓰고 끝에 가장 또 중요한 거 딱 다시 한번 반복하고, 너무 길어서 빨랫줄이 처질 것 같기 때문에 중간에 작대기로 팽팽하게 하나 세워두듯이 처음과 끝하고 통하는 가장 또 중요한 것 하나를 중간에 딱 세워서 팽팽하게 늘어놓습니다. 그게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그래서 완전히 붕어빵처럼 맞춤인 것이고요. 또 모세오경이라 그러면 창세기와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가 그렇게 붕어빵처럼 딱 맞는 것이고, 창세기도 1장부터 50장까지 중에 붕어빵처럼 딱 맞고 그러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역시 1장과 22장이 그렇게 붕어빵처럼 쫙 맞는 것이고. 자, 이 얘기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얘기를 읽었으면 어디를 가서 읽어야 딱 붕어빵이 완성된다고요? 28장이 완전히 맞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쓴 원리요, 성경을 읽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1장은 1월 달에 읽으면 28장은 언제 읽어요? 2월 달에 읽어. 빨리 읽어야. 그러니까 이게 맞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은 요한계시록 22장하고 완전 세트고 붕어빵이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는 얼마 만에 읽어요? 무슨 이걸 1년 만에 읽습니까? 창세기 1장은 1990년대에 읽고 계시록 22장은 2000년대에 읽으셨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맞아떨어질 여지가 있겠어요. 천재 아닌 다음에 그 10년 전에 읽은 거 아니면 100년 전에 읽은 거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꼭 이렇게 쫙쫙 이어져 있다는 거를 꼭 앞에 얘기는 일부러도 뒷장 마지막 그것과 짝을 이루는데 넘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쓰는 원리이기 때문에 비록 이 시리즈 제목이 퐁당퐁당 마태복음 이렇다 할지라도 아무데나 퐁당퐁당하면 빠져요. 돌멩이 있는 중요한 데 발을 잘 디뎌야 되는 것처럼 28장인 마태복음을 7번만 이렇게 퐁당퐁당 할 때도 그게 마태복음 다 이해하시는데 중간중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연 설명을 지나가서 이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예수님 소개하는데 아담으로부터 해도 되고 모세를 들먹거려도 되고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밟아왔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마침 지지난주에 가정의 새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면서 한 측면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가정 또는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가문이 죄가 들어오니까 먼저 부부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이 죽이는 정도의 그런 불행으로 가정의 새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지요. 근데 그게 그들 집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조차도
아브라함이나 부인이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또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가 원활치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형제지간인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가 원활치 않았고, 또 그 다음에는 결국 비록 계명에 의해서랄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까지 이어졌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특별한 의도도 있지만 그게 후유증이 계속됐다는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똑같이 다윗의 집안도 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남편인 다윗과 아내인 미갈 사이에서 또 나중에 밧세바 사이에서 온전치 못한 갈등이 벌어진 걸 압니다. 또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는 왕자의 난이 있고 칼부림이 있고 사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 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데 아들은 또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다 결국은 아버지가 피하고 싶었어도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 아들을 죽이는,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 같아서 막 통곡하고 거의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죄의 영향 때문에 부부관계가 갈라지고 형제관계가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이 갈라졌던 그 가장 단적인 예를 잘 보여준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뜻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계보를 쫓아서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부정적인 것을 완성하시는 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떤 하나의 사건을 한 가지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최소 3가지에서 10대까지도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시고 광대무변하신 분이다 보니까 별거 아닌 하나에도 서너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다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을 만회하신다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것처럼 쓰신 것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있었던 중요한 것, 긍정적인 것, 그리고 예표적인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첫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건들이 몇 있었어요. 첫 번째는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살렘 왕이라, 이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큰 사건이 뭐였는가 하니 뭐니 해도 아들 이삭을 팍 찔러 죽일 뻔한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는 짐승 양이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것을 그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일생의 제일 중요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2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살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렘과 이레가 합쳐지는 단어가 바로 이레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원어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네가, 수도가 이레라는 단어, 예루 그거하고 살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제일 성경적으로 무난한 뜻은 뭐냐면, 이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살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샬롬하는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입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편안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우리가 육체는 뭐고 영혼은 뭐고 극단적으로 한국말 가지고 이상한 구별해서 그렇지요. 성경은 육체의 편안이나 영혼의 평안이나 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예루살렘은 준비된 평화,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 그런 뜻이에요.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라는 체험과 살렘왕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실 것이 살렘, 평화이고, 그것을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셨다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준비된 평화, 살레망을 만나서 평안이 올 것이다.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준비될 것이다. 이레 살렘,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볼 것도 없이 바로 그 아들을 죽일 뻔한 모리아산이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아예 장소까지도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체험케 하시더니 나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가 전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그 예루살렘을 딱 자기가 점령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쉽지 않고 결국은 그가 못 지었죠. 대신 그도 잘못해서 사고 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밧세바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가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은 얘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죽었다, 자기도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생긴 아이도 갓난아이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하시나고 막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던 가운데 결국 용서받고 용서받았던 뜻으로 솔로몬을 얻은 거예요. 솔로몬 이름 다른 이름도 가능하지만 일부러 솔로몬 지은 게 그것도 샬롬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솔로몬도 샬롬, 살렘, 평안이라는 뜻이. 이제 평안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쩌들어 있지 말고 이제 평안하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일부러 살렘, 샬롬 하는 뜻으로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초반에 그렇게 역시 살렘을 약속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 잘난 거 자랑하느라 인구 조사했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는 얘기 또 아실 것입니다. 그랬다가 막 죽음의 사자가 와서 사람들 죽이고 하다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멈추셨는데 그 멈춘 장소가 어디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역시 예루살렘이에요. 시므야의 듣기는 엄청 뻑뻑하죠. 이거 기말고사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여서 무리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레, 샬롬, 살레망과 여호와 이레, 특별히 그것이 모리아산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을 겪음으로써 무언가 예루살렘이라는 글자 뜻에 맞는 준비된 평화가 올 것이다 약속을 받았고, 다윗도 자기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봉헌했고, 또 평안이라는 뜻의 솔로몬도 받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저주가 완전히 다 몰살시킬 뻔했는데 긍휼과 용서로 하나님이 딱 진노를 멈춰주신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곧 예루살렘이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서의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준 대표 사람이 이 둘이기 때문에 준비된 평화, 예루살렘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이 약속, 이 예표를 성취하셨다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마태복음은 아니고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렇게 예표를 하셨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다 닫고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살아났어, 나 대단하지, 나 부활의 능력자야. 아니 멋있는 표현 많잖아요. 그런데도 일부러 부활하셔서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거듭거듭 약속하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주시려는 게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보내신 예비된 평화,
준비된 평화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낼 뜻을 가진 동네인 예루살렘, 준비된 평화라는 곳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평안을 딱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바로 예루살렘에 오실 분이라는 걸 우선 알려주려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대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냐?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까지 다 포함하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만 평안을 주실 분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일부러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또 다윗의 이름을 딱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 그는 왕이다. 이거 왕. 평화라는 게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난해도 행복하고 물론 그것도 평안의 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사 한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국민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방글라데시. 그저 자동차 살 욕심도 필요 없어. 핸드폰 새 거 나왔다고 그거 살려고 줄 쓸 필요도 없어. 하루에 한 끼 굶지만 않고 먹고 살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게 국가 국민 평균 행복지수 1등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일평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 쓰임받고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보람있게 나누고 섬기는 데 쓰도록 주께서 넣어주셨으므로 그것을 발견하고 잘 개발해서 드러내고 쓰는 것까지 되어야 그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와 권위가 있으면서 권력 투쟁 때문에 불행하거나 막 눈치 보고 쪼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넉넉히 누리고 베푸는 가운데 그렇게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준비된 평화를, 예루살렘이라는 준비된 평화라는 도시에 오셔서 주실 터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그리고 조금씩 나눠 갖는 아주 애처로운 정도가 아니라 왕권을 가진 다윗처럼 풍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평안을 주실 것을,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신 예수께서 우리가 읽은 대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의 이름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락교인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니요. 성경은 이런 이름들을 설명할 때 앞뒤 다 고려해 가지고 이름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까지 다, 해몽까지 다 해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딱 이 뜻이에요. 그런데 성락교인들은 여호와 이름만 나와도 경기를 하죠. 예수 이름하고 완전히 정반대,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여호와 이름 나오면 그냥 눈이 커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찬양한 때도 여호와께로다 이런 거 하면 그래도 은혜롭게 열심히 부르시는 분도 하지만 이게 뭐야? 예수께로다 해야지 왜 여호와께로다 하고 경기를 느끼고 막 과민 반응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무식함의 극치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설교를 수십 년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인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예수 이름 뜻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높인 거, 그 행위 자체는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 이름 뜻이 뭐냐 그러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는 여호와의 준말이고 수는 구원하다의 준말이에요. 우리도 한자어 성락 그러면 거룩할 성, 기쁠 락 또는 즐거울 락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한자로 줄이면 성락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뜻이 뭐냐? 거룩한 기쁨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거룩한 기쁨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거기에만 머물렀자 이제는 그 기쁨을 이웃과 같이 거룩한 기쁨을 나눈다까지 되어야, 그게 이제 성락이라는 뜻의 이름을 제대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해몽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성락이라는 두 글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이웃하고까지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뜻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성락은 거룩한 기쁨 요 뜻인데, 그걸 앞뒤를 잘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딱 이 두 뜻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는 더 이루는 큰일 때문에 여호와 이름은 크게 드러내거나 부각하지 않고 구원의 내용으로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호와 이름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 해석하기를 여기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고, 여기 백성이란 말도 없어요. 자기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도 앞뒤를 쭉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팍 되네. 제가 표정을 보니까 지난주보다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이 철석같이 알고 계신 예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다고 시비를 걸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조금 삭막하고 살벌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맞고 아들에게 주신 이름 맞고 구원의 이름 다 맞지만 여호와 이름하고 적대적이거나 반대되는 이름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무식하게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교회 중에 아마 우리 성락교회만일 것입니다. 잘못된 설교자가 잘못된 내용을 그동안 수십 년을 독점해서 잘못 전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가 뜻인데, 그땐 여호와의 정죄하고 살벌하고 두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한다는 수, 그게 더 전면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찬양이나 구약을 읽으면서 여호와 이런 이름을 얘기했다 그래서 잘못됐거나 저주받거나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얘기할 땐 누굴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체인 예수까지 염두에 두고 예수 이름 부른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예수가 구원을 하시고, 그런데 구원을 하고 모른 척하고 던지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 끝까지 우리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시작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준비된 평화라는 분이 준비된 평화라는 동네에 오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방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궁색하고 얄팍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과 같은 아주 풍성한 평안을 그분이 가지고 오셔서 넉넉히 다 베풀어주는 평안의 구원을 끼치시고 나면 반짝 한두 번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걸 설명하려고 이 복잡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맨 앞과 맨 뒤에 이 얘기를 쓴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게 왕권과 같은 풍성한 평안을, 구원의 평화를
다 베푸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마태복음을 딱 쓰신 거예요. 첫 장에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왕권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모든 풍성한 왕의 수준의 평안을,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분이어서 구원의 평안, 평안의 구원으로 어느 때까지 끝까지 함께 풍성히 베풀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가장 중요한 네 이름을 시작에 2개 쓰시고 끝에다 2개 쓰셨어요. 근데 잘 안 믿어지시는 눈치인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려고 어디다가 다시 한번 꼭 이런 걸 쓰신다고요? 맨 끝에 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맨 끝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 왜 쓰셨겠어요? 다윗왕같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는 걸 쓰시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유대인만 또는 이방인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누구의 계보를 쫓아서 열방의 아버지인,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구원, 모든 평안을 다 가르치고 다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모든 시간 함께 하시겠다고 1장에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 끝날까지, 아니 모든 시간에 조금도 빈틈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든 열방으로 족속, 모든 열방을 다 제자 삼는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왕의 권세를 다 주겠다. 그리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이 겨우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 안 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요소, 모든 평안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다 가르쳐 지켜서 풍성하게 하라. 그리고 그거 너희 혼자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고 태어날 때 이미 약속한 것처럼 승천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간에 다 끝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이렇게 확증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약속하신 복음은 4가지 모든이에요. 영어로 하면 for alls. 모든 족속,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모든 권세, 다윗 왕의 후예니까. 모든 구원, 지옥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상급과 영광과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시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시고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장의 마무리에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얘기 4가지를 딱 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니까 마지막 결론에 다시 한번 내가 그 얘기하러 왔다, 그거 이루러 왔다, 그거 너에게 주는 것이다 하시기를 열방의 아비 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상기하시면서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권세 가진 다윗의 왕권을 상기시키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주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 가르치고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모든 시간 임마누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모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 또 몽산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는 신약, 동행은 구약, 이런 거짓 것에 우리가 수십 년을 또 속아왔는데
성경은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한자어고 함께는 국산말일 뿐이에요.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권세, 모든 구원, 그리고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 개혁교인들이 개혁이 뭐예요? 성경적 신약교회가 뭐예요? 왜 자꾸 뭐예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모든 족속으로 전도와 선교, 모든 권세로 하늘의 영적 원수들을 내쫓고 천사를 움직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 사람을 감동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으로 하여금 또 우리 일에 함께하게 하고 또 짐승이나 물질까지 지배하는 땅의 권세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 모든 믿음, 모든 신앙, 모든 구원, 곧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진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윤리도 온전히, 구원만이 아니라 상급, 주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일에까지 차별 없이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땐 충만한데 본당만 나가면 헬렐레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뭔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월요일 아침만 가면 전철에서 시달리고 들어가서 그냥 뵈기 싫은 부장님 때문에 열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고 아주 싹싹하고 하는데 아침 못 얻어먹고 나오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괜히 트집 잡고 지적질하고 갑질하는 거, 이건 복음 아닌 거죠. 바로 퐁당퐁당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의 핵심에 이것을 중심으로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모든 족속, 아브라함의 후예답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윗 왕, 왕권을 가진 사람답게, 예수의 피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덕목들, 윤리들, 삶들, 실천들, 생활들, 진짜 예수께서 구원의 풍성한 걸 주신 대로, 그 다음에 임마누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시간 변함없이 똑같이 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정말 신약 성경적인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배 좋은 설교 듣는 날은 막 성공한 것 같고, 설교가 나의 마음에 조금 안 와닿거나 내가 싫어하는 걸 지적하면 발끈하고, 그래서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설교자에게 다 덤태기 씌우기 있기 없기? 없게요. 이러면서 또 저희도 빠져나갑니다마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감정이나 분위기나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요동하는 거는 절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처음 기독교의 시작이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시간, 공간, 하늘과 땅에 상관없이 온전히 요동 없이 끝까지 가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분위기나 여건이나 컨디션이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한결같음, 한결같음.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퐁당퐁당 마태복음 앞으로 나머지 6주 사이의 얘기들은 전부 이 내용들이 구체적인 사건별로, 구체적인 예수님의 비유나 또 실천이나 말씀 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복음의 시작,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다른 교회는 교회 규모가 크고 작고가 중요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00명에서 500명만 되는 교회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대단한 교회도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만큼 우린 수십 년간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고 성경적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심지어 우리 주님의 이름조차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딴 생각하고 교만 떨며 우쭐하며 여호와 이름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지내온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따라간다면 잃어버린 30년 40년이 아니라 얼마든지 역전하시고 더 긍휼과 풍성을 역사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또 우리의 개혁, 우리의 사명 네 가지 기억하셔서 정말 내년 창립 50주년 될 때 완전히 다른 진짜 글자 그대로의 성락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시키십시다.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 대해서 차별 없이, 남녀 차별도 없이, 부한 자 가난한 자 차별 없이, 안수집사 장로나 권사 집사 아무 명칭 없는 형제자매 차별 없이 온전히 모든 족속이 다 뜨거운 그 교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나누고 제대로 섬기는 그 교회, 정말 구원의 여러 다양한 측면들 풍성하게 누려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자랑스럽고 세상에 어떤 향락이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교회가 되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 어느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시간 함께 하시는 그 구원과 기쁨이 넘치는 그 교회 만드는데 힘을 다하여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 모든 권세, 모든 구원, 모든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로 충만하게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